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는데,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항상 필수적인 신앙의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내가 우리 집으로 이제 퇴근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집안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가 들어올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들어오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그 밤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겠고, 또 용서 못할 그 사람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냐면 지옥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하고 용서의 폭이 넓을수록 뭐냐면 샬롬이 온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용서를 기초로 하죠. 주님이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용서를 긍휼에 기초로 하여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용서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뭘로 삼아요? 기초로 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부류, 어떤 상황, 어떤 부류가 용서가 잘 안 되세요?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고 틀리면 용서 잘 되나요? 어떤 사람 용서, 아니면 여러분 뒤에서 막 그 공경하는 사람들 용서가 되세요? 오늘 요셉의 입장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설교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이면? 여러분들 저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억울한 누명 아닙니까? 근데 용서하잖아요. 침묵해요. 그러면 그 이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 중에 누구의 마음이 제일 평안할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지금 보디발도 열받았나요? 요셉은 고생하러 갔고요. 그러나 그 진실은 누구만 아세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알아요? 요셉도 알고 보디발의 아내도 알아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에 기초할 때 용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용서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용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무조건 용서 다 하면 장땡이냐? 그럼 그게 딱 끝이냐? 그럼 용서 무조건 하면서 나는 손해 봐야 되느냐? 오늘 저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훈련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면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자, 이제 이거 화면을 꺼주 저를 보여주시고, 자 여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면 어떤 임금이 종에게 모든 것, 청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갔어요. 이제 타국이 갔다 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이제 종의 보고를 받으니까 아직까지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한 채무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진 거죠. 그래서 종에게 불러라 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뭐냐면 주인에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그때 주인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의 것을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자유가 됐잖아요. 탕감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가다가
이 1만 달러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오는 걸 보고 딱 가자마자 뭐부터 잡았어요? 목살부터 딱 잡고요. 이 새끼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줄 것이 없다.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다시 불러다가 너 다시 탕감한 거 무효 이런 거예요. 무효하고 더 다급하네 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제가 말했던 배역 중에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건가요? 달란트 뭐죠? 우리는 1만 달란트죠. 그것이 진짜 은혜인 걸 알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왜? 은혜 받고 용서받은 것이 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까? 기질도 있지만요. 자기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깨달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이상 있고 또 14년 다수에서 머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죠. 주님이 진짜 용서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뭐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모두 빚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출발점이 용서에 대한 깊이예요. 그래서 자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뭐가 되냐면 감사의 일로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해도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빚을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서 뭐냐면 이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불뚝불뚝 뭐가 살아나면 자기 자아가 살아나고 자기 의가 살아나고 자기 옳음이 살아나니까 뭐가 되면 판단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난도질하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은데 그 이후에는 지옥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러 오면 나의 내면이 마치 투시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딱딱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성경 구절 우리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읍시다. 다 보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떠올라요. 어떤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이 떠오를 때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대답을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한 상처와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는 용서라 그랬죠. 이제는 뭐냐면 맞서야 돼요. 회피를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덮어주고 미화시키는 것이 용서는 아니에요. 아니 나는 괜찮아. 내게는 고통이 없어. 이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두둔해 주는 것 자체가 용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용서를 할 때 우리 세 번째 화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1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때는 1단계에서 4단계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1단계에서 4단계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단계, 3단계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를 거치고 4단계를 거쳐서 뭐냐면 진짜 용서까지 가야 되는데, 말로는 지식적으로 하고 말로는 뭐냐면 내가 뭐냐면 저 사람을 보시면 금기어가 있죠.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런 문제를 건너뛸 만큼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나 목사잖아. 그러면서 2단계 내 내면 안에 있는 분노와 내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1단계에서 4단계로 딱 가가지고 용서할게. 그리고 돌아오는데 용서가 돼요? 용서를 하기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2단계에 머물고 3단계에 머무는, 그래서 순화되어지는 작업, 주님이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내어놓음의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용서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넘어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둘이 만나서 짠하고 우리 있자 친구야 뭐 이런 거 하자 이래놓고 그다음부터 뒤에 가서 완전 원수 되죠. 결별이 결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우리 속 시원히 이야기하십시다. 그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그다음부터 진짜 원수 돼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속 시원히 이야기하려면 두 사람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4단계 때 만나야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속 시원히 해결되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잘 참아줘 갖고 제가 좀 덜 싸우는데,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면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하려고 만난 거 맞아요. 불편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무슨 이야기하면 나는 나 얘기만 아니고 아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맞나요? 용서 안 돼요. 이거는 더 쌓이더라고요. 우리가 내변 참여를 보면 내가 가해자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이다. 아멘이죠.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너 정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따라서 분노가 일어날 때 정상입니다. 그렇죠?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분노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야지 암에 안 걸려요.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을 들춰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감정을 자주 내면에 숨기거나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분노가 얼마나 많이 포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팍 터지면요, 그 터지는 순간 당황해요. 자기가. 아니 그동안 이렇게 잘 감춰놓았던 이 분노, 상처가 갑자기 드러난, 그동안 너무 잘 감춰놨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요? 맞아요? 저 잘 화 잘 안 내잖아요. 그죠? 제가 화내는 거 봤어요? 근데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까요? 분노 있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감춰놓느냐와 드러내느냐는 다른 거예요. 드러내서 해결하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 분노의 감정을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근데 성숙된 사람은 그러시냐고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들춰내지 않으면 용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감정을 누가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꺼내놔야지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보면은 분명히 분노가 있는데 분노의 원인을 다른 쪽에서 늘 찾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감추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가지고 심령 골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거를 뭐냐면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면 나는 죽어. 근데 이것까지 만지시면 나는 이제 없는데 하는데 이것까지 만지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냐면 샬롬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할 때 그냥 배를 훅 내밀어 버리세요. 좀 많이 좀 들춰내주세요. 하는 더 많이 들춰내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막 들춰내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만지시는 것을 봐요. 그럴 때 좀 더 나은 영성가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5번째 화면을 보면 자신 안에 분노의 감정을 인정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감정을 자기가 끌고 가니까 자기는 나는 나 자신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설교에다가 고백한 적이 있죠. 일부 예배 드리면 왠지 모르게 막 화가 날 때가 있다고. 요즘에 그게 사라졌어요, 저에게. 야,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가를 막 그런 거예요. 막 아침에 와가지고 사실 이제 몸도 피곤하고 그죠? 아침에 일찍 오니까 하는데 막 마이크도 건드리고 뭐 이것도 안 돼 있고 뭐 버벅대고 그러니까 이미 예배 드리기 전부터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부교님한테 화가 막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터뜨릴 수 없잖아요. 왜 터뜨려? 나 목사인데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터뜨릴 수 없으니 뭐냐면 여 앞에 앉아갖고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씩씩거리면서 이 강대상이 섰는데도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걸 또 표를 안 내야 되는데 표가 날 때도 있었죠, 그죠, 여러분? 그죠? 표가 날 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들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뭐냐 혼자 막 여기서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보면 한 10분 지나면 이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결심한 거예요. 마이크 대충 딱 만지고 오케이. 근데 요즘에 되게 만족해요, 저는. 우리 최충호 집사님이 뒤에서 수요일 같은 날 기타하고 만져주시면 너무 편하게 설교하고 찬양하게 돼요. 주님 앞에 맡기니까 주님이 또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기타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왜냐하면 전투구나. 내가 무너지면은 끝이구나. 그래서 뭐냐면 나의 이 힘든 감정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 오늘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하면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뭐 하냐면 그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끔 원수 갚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말고. 근데 갚고 싶을 때가 막 일어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 때 전 두 가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의 기질인가? 저는 기질 자체가 막 부딪히고 이런 거 되게 싫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끝장을 보자면 이제 끝장을 볼 건데 그 전까지는 정말 싫어서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피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주님께 맡기는 건가? 이것을 묻게 돼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 맡기는 거 내가 정말 피하더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경험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세요. 누군가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려고 할 때는 끝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정말 꼴딱꼴딱 넘어갈 때 주님이 문제 딱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제발 나를 믿고 좀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결 안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늘 고백하지만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언젠가 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용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우리 부모님 탓인가요? 그것도 좀 있나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할 때 집도 하나 주시고 땅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겠어요? 목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씨름하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아니어도 저는 먹고 살 거 있어요.로 가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왜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상처가 있는 것 어머니 때문이고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려면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것이 우리의 지금 있는 현재를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과거는 과거의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나를 만들었고 아프지만 지금 뭐냐면 이것을 내가 살아온 날들 안에서 이것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던 나의 책임으로도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라는 말이 아니라 객관화시키라는 거야. 그럴 수 있었고 그렇게 했고 이건 사실이고
내가 이것을 타고 나는 더 무너졌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거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해석을 하며 다시 돌이켜 부모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고 부모가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가정에 흐르는 저주적 문화와 전통이 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두 번째 6-2를 보면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참 용서는 조정이 아니거든요. 참 용서는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예요. 용서할 때 주님 좋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용서하라 했죠. 좋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 사람 사이에 이제부터 좋아지도록 주님께서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주님 용서합니다. 이제 주님이 바꿔주십시오. 이런 거. 안 바꿔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원수할 거예요? 이 기도가 틀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참 용서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합니다. 저는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일어나든 전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내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에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 직원이 참 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하시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해결이 됐으면 그것을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음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용서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과정이다. 한 번만에 팍 되는 게 아닙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뭘까? 1단계는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나의 원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분노가 일어남.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 깊숙한 곳에서 저거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지금 입으로는 내 가능할 거예요. 저 목사인데요, 하나님. 저 입으로는 할 건데요. 용서 안 됩니다. 인정. 그 다음에 계속 성령님이 아마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주님, 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떠오르게 합니까? 주님, 저는 못 하겠다니까요. 이 씨름. 그러면서 3단계로 가보면 주님이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볼래? 와, 진짜 힘든데 주님. 한번 가볼게요. 근데 결과 두려워요. 결과 나한테 맡겨. 그랬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이제 가서 그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 감정이 이렇습니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것을 만지도록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다룸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뭐 할 수 있냐면 용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정을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스킵해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지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가 지금 그 영성훈련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영혼이 있으면 인간의 마음이 이제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좌소인데 마음이 지정의예요.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영혼을 감싸고 있고 그것을 몸이 다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변화되고 용서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용서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단계를 통해서 순화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용서로 가면 정말 좋은 결과와 멋있는 품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영성훈련은 지금 12명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카트라인 리밋 정하려고 그래요. 한 3명에서 6명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차가 원래 항상 좋다 그랬잖아요. 2차는 더 다듬어서 갈 건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용서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성령께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라 이거죠. 이때 뭐냐면 지정의가 순화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지 말고, 항상 바로 가지 말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에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말 했죠. 주님, 갈까요 말까요? 저 오늘 목사, 하나님, 제가 핸드폰을 들까요 말까요? 이것까지도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하시냐면 들어, 그럼 들으면 들을 때 꼭 필요하고, 감동을 주실 때 전하면 그 전화의 타이밍에 정말 멋지고 적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멈출 때는 불안하죠, 사실은. 불안한데 멈출 때 주님은 또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멈출 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 제가 멈추는데 주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뭘 주시냐면 가봐봐, 만나라, 대화해라, 교제해라.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분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 그동안에는 정말 기도만 하게 하시다가 어느 날 전화기를 들게 하세요. 신방을 하면 정말 말 못할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교제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풀어가시는데요. 엄청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데 그때 그분이 가지는 생각이 뭘까요? 목사님과 함께 문제를 나누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구나로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목사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 상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구나,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상담 들어오면 어떤 얘기면 기다려라고, 하나님께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일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늘 내가 뭐 했는가를 이제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죠.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이게 정상이에요,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항상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뭐냐면 그분께 묻고 질문하고 또 그걸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막 그거 끌어안고 다른 일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분노가 일어나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너무 열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저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돼야죠. 주님, 오늘 저는 너무 열받습니다. 교회 안 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주로 2번이죠. 하나님 화가 납니다. 그거는 감정이잖아요. 그 주님께 가져와야죠. 그리고 주님, 저의 일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감정 속에서 하지만 주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일도 살아나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기도하고 짜증나서 엎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여러분 기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인식하고, 우리가 그 영성 훈련 속에 그거 있었잖아요. 상상을 통해서 기도를 해 나가봐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안 되면 그냥 들어 누우세요. 와가지고 뭐 들어놓고 집에 누워놓고 하나님, 저 오늘 뭐 이 상태로라도 인식하세요.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믿고, 그런 것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나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먼저 항상 오시 만져주시죠. 내가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냥 주저앉지 말고 나아갈 수 없을 때 가세요. 자, 따라 열받아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 건드리면 있잖아요. 지금 주님과 가까이 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발상의 전환 맞아요?
아, 지금 내가 복받을 교회, 우리 교회를 왜 건드릴까? 그 저는 생각했어요. 뭐냐, 아, 우리 교회가 잘 될 교회구나. 이렇게 해서 혹시 또 지상으로 내려가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또 묻고 물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뭘 용서하냐 이럴 수 있는데 몰라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